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나라의 면적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산과 연관된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3명에서 설악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인터넷 검색도 잘 되고 있지만 저의 중학교 시절에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여행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경로로 가야지 이제 설악산 대청봉에 다녀오는가, 이게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 셋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설악산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셋이 다 가지고 온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얼마나 헤맸든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돈이 앵꼬가 났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5시에 이제 산행을 시작했는데 밤 9시에 야영장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음료수 하나 사 먹지 못하고 지질이 고생을 하고서 산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산에 갔다 오는 동안에 그 한 상점을 지나가는데 상점에서 가리비구이를 이렇게 굽는데 그 냄새가 나는데 코에 이게 진짜 향기로 다가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장발장이 왜 빵 한 조각을 훔쳤는가, 그 장발장의 심정을 그때야 비로소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너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들끼리 가다가 가방을 뒤져봤더니 마침 가방 속에 라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계곡에 물을 받아서 그 라면에서 그 계곡에 물을 받아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 냄비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웬 부엌 냄비를 가지고 왔냐고, 엄마가 냄비 잃어버린 줄 알고 냄비 찾겠다고 아저씨가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꼬르퉁하고 셋이서 라면 2개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참 불쌍해 보였는지 어떤 이제 예쁜 누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방에서 탁 그냥 라면을 꺼내더니 저희 냄비에다가 막 그게 라면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참치도 따서 넣어주고 막 햄도 막 집어넣어주고 하는데 정말 황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굴도 예쁜 누님이 마음씨까지 너무나 곱다고 저희가 참 그렇게 아부를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 시절에 배고팠던 산행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산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산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연관된 여호와 이레의 산이 어디죠?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산은 시내 산이었고요. 또 엘리야의 번제단이 쌓여졌던 산의 이름은 갈멜 산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세워졌던 산은 시온 산이죠. 이렇게 입들이 이게 별로 안 벌려지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셨던 그 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산들이 있는데, 오늘의 산의 이름은 이제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은 산 자체의 이름은 아니고 성경에 그저 아까 읽었듯이 높은 산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 명칭은 나와 있지 않고, 이러다가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용모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 곳이 바로 이 산이다 해가지고 그때 붙여진 산의 이름이 바로 이제 변화산입니다. 이 변화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산을 이제 어디냐면 다볼산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해발 500m 되는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산이 바로 이제 다볼산입니다. 이제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다볼산에 다녀온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매년 1년에 한 차례 이상 저기 춘천에 있는 오봉산에 이제 산기도를 이제 해 연마다 특히 이제 신년 1월 1일 날에 다녀오곤 하는데, 이제 산에 갔다 올 적마다 우리가 사실 다 이제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산에 우리가 기도를 하러 산기도 갈 때 거기서 은혜를 참 베풀어 주시는가, 이게 좀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산기도에 은혜를 주시는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커 보였던 아파트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좋아 보였던 자동차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인물들도 산에 올라가면 다 어떻게 돼요? 조그만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세상은 작아지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하늘과는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등지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산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았던 이런 모든 세상의 때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충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축하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에 아주 가깝고 좋은 산이 생기게 됐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능력교회 뒷동산이 바로 북한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산이 우리 뒷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산기도 시작하면요, 경치도 좋고 산의 공기가 너무나도 맑기 때문에 영혼도 정화되게 되고 육체도 강건함을 얻게 되고 힐링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제 산기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뒷동산, 우리 북한산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성산으로 바꿔나가시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변형이라는 말은 헬라 언어로 보면 메타모르포테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이 메타모르포테라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메타와 모르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타라는 말은 이제 변화 이런 뜻입니다. 모르페라는 말은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본질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슬쩍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기어댕기는 송충이가 변해 나비가 될 때에, 이게 바로 메타모르포테입니다. 이게 완전한 형상의 변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두 가지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주님의 뭐예요?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인 인간 예수님을 봐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물론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도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믿고는 있었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에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셨다. 그때 뭘 본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 태양의 빛이 비치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태양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봤다면 이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느냐? 너희가 믿고 따르는 너희 주 나사렛 예수는 그저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자를 주님으로 섬기는 대단한 위치에, 특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들을 변화산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하늘을 유업으로 이을 자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의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당시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서 베드로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장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구절을 봤을 때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결함,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는 지상의 최고로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것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에 보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그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 다니면 어지간한 분들은 다 생이 마감하고 난 다음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여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렇게 거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차 들어갈 이 천국의 옆에 보면 큰 이 골짜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마치 예루살렘 예전의 성전 옆에 보면 흰몸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큰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 옆에 있었는데 이 천국에도 천국의 성 옆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골짜기에 이제 누가 가느냐? 천국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과거에 성도라는 성도 또는 직분자로 불림받았던 자들이 그 골짜기를 배회하더라. 그러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그 골짜기를 배회하더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히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는 두 종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모래 색깔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고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회색 빛깔의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더라 합니다. 먼저 이게 모래 색깔의 옷을 입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 모래색은 광야를 상징합니다. 마치 과거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여정인 가운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결국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 그랬던 자들처럼 주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순종한 크리스천들, 이들이 바로 모래 색깔의 옷을 입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일날 빼먹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범하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의 신앙을 일컬어서 모래색의 옷을 입은 자들의 신앙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가나안의 입성을 거절당한 백성들처럼 광야를 영원히, 그 골짜기를 영원히 배회하게 되더라.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회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뭐냐면 죄 지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아까 이 모래색은 불순종한 크리스천이지만 이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죄 지은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술에 쩔어 살고 온갖 성적으로 방탕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향락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죄 지은 크리스천인데 이들 역시도 천국 옆에 있는 골짜기를 배회하지만 단 그 모래 색깔 옷을 입었던 자들과 다른 점은 이 죄 지은 크리스천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 사탄이 들어가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 죄 지은 크리스천들도 같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지난번 우리나라에 크게 소요를 일으켰던 세월호 사건에 그 사건의 배우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유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구원파의 교주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졌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다 이단인 줄을 압니다. 근데 말로는 구원파가 이단인 줄을 알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 실상은 구원파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의 논리가 뭐예요? 이제는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 지금서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라. 이게 바로 구원파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파의 원조가 사실은 유병원이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골라가 여러분 이 구원파의 이 원조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 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하여 만든 당의 이름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이게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지 우리의 육체랑은 상관이 없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우리들은 앞으로는 육체로 악을 행해도 예수 믿어 거듭난 영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지어도 절대 죄의식 느끼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야 잘못 이상하게 들리지만 세상 가운데서 죄 짓고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같이 꿀소리처럼 닮은 말이 어디 있어요? 죄 지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처럼 은혜가 되는 말이 어디 있냐? 근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옥으로 빠뜨렸던 자가 바로 니골라당인데 이 구원파가 바로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은 갭차반으로 살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굳건하게 이렇게 구원파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이게 바로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앞으로 거짓 스승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거짓 스승을 많이 두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변화의 이 변하다라고 하는 이 변화의 모습에서 그 변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스스로 짠 하고 이게 셀프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변화하신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변화되사, 변형되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역사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생명의 약속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이 2절에 나오는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변화가 아까 변화산에 나와 있던 그 예수님께 쓰였던 메타모르포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마치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송충이에서 나비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변화의 역사가 과연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항상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형님의 이름이 보은입니다. 우리 형님이 태어났을 때 보은교회에서 처음 낳던 아들이라 해서 그 이름을 보은이로 줬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가정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천의 집안이었는데 그 20년 넘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저희 가정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20년 동안 저희 집안은 역시 가난했고 20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역시 도박쟁이였고 2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저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변화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인데 저희 가정은 전혀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됐듯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저의 삶 가운데 언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육로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자기의 생각으로 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내 생각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문은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처음 그 방언 기도를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방언 기도는 지상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통해 기도를 하는 것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를 통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홍해수를 갈랐던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이 자궁 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집어넣는 이 동정녀 탄생의 능력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벌써 10년이 넘은 이제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과외 공부를 가르쳤던 이 집이 이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었는데, 그 이제 학생집에 과외 공부를 가르치러 방문을 하게 되면 참 이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말짱한데 그 아이의 집만 가면 이게 영혼으로부터 이 피곤함이 밀려와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피곤함이 이게 막 밀려오는데, 제가 당시에 과외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가르치러 들어가는 이 2시간은 저에게는 이제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게 2시간을 가르쳤는데 4시간 이상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가서 수업 시간에 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최대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분 쉬는 시간 있으면 잠깐 이렇게 따로 나와서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잠깐 눈을 감고 있는 이 시간에 이게 별게다 보여요. 이제 영안이 이제 탁 열려가지고 보는 건데, 저쪽 이 식탁 맞은편에 갑자기 웬 이 삿갓을 쓰고 있는 남자가 저를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내가 이 헛것을 만나고 고개를 다시 흔들어 보면, 그러다 또 이게 배시시 졸려가지고 잠깐 꾸벅하면은 저 또 반대편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번 잠깐 보고 넘어가면 이제 내가 헛것을 봤나라고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막 피곤은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보이는 건 자꾸 이렇게 막 이 귀신의 형상들이 보여서 이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잠깐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그 집을 탐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슬쩍 가봤더니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게 남의 집 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문 입구들마다 그렇게 부적을 붙여놓은 거예요. 부적. 방들마다 부적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 부적으로 집안이 도배가 되기 직전의 상태였다. 그렇게 부적을 많이 붙여진 집안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안에 이제 큰 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워낙에 이제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데다가 학교에서 워낙에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데 행적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때를 잃어가지고 이제 남의 오토바이도 훔치고, 심지어는 어떤 어르신이 운영하는 담배 가게에 불을 지르고 그 가게에 들어가 이제 할아버지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 틈에 가게에 있는 담배를 훔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대문구 경찰서에 이 아이들을 잡으면 1계급 특징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조항까지 달렸었어요.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있는 어떤 아이를 때렸던 모양인지 학교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학교에 이런 일을 불려당기니 이제 견디다 못해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가서 써준 부적을 집안에 붙여다 보면 이게 이제 아이의 상태가 조금 호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부적을 많이 받아왔던 것인데,
제가 이제 그날은 제가 이제 한번 과외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아이에게 나타났던 특별히 이런 비행의 역사는 사람 정신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이 아이의 배후에 있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머님, 이 부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어머님이 알고서 붙인 것이지만 이 부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귀신을 더 불러옵니다. 어머님 속으신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의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 어머님 속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님, 회개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적들 이 집안에서 다 떼내면 제가 이 집안에서 특별 기도의 집회를 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머니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집에 있는 모든 부적들, 이 점쟁이가 줬던 부적뿐만 아니라 희한한 기물들, 막 대나무같이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500만 원 이상 가격이 된다고. 제가 그 500만 원어치 이상 되는 부적과 이 무당이 줬던 여러 기물들을 우리 홍제동에 있었던 이 집의 앞마당에서 싹 다 불태웠습니다. 다 불질렀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며칠간에 걸쳐서 그 집에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아직 제가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저는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담대하게 이제 아이 어머니와 아이들 앉혀놓고 기도회 인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가지고 그 기도회 가운데 얼마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회개하고, 이제 내가 몰라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귀신을 신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이제 서원을 했는데, 통회하는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가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보훈교회에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계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가정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가정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썽 많이 피우던 그 비행 청소년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학교 잘 다니고 비행 저지르지 않는 이렇게 착하고 평범한 아이로 변화가 되게 됐다. 특히 그 여동생 둘째 아이를 제가 과외를 했는데, 그 아이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어릴 때 절에 다니고 난 다음 혀가 어눌해져가지고 발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발음이 나쁠 수가 있을까라고 참 고민을 할 정도였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아이의 혀도 입술도 만져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만나고 나니까 발음이 굉장히 똑부러지고 분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영광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잠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변화산에 섰을 때, 그 변화산에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BC 80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이제 AD 1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1500년 전의 사람과 800년 전의 사람과 현재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변화산상에 잠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읽겠습니다. 32절입니까? 31절.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어떻게 되신다고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 즉 돌아가실 것을 말할세.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바로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시여 율법에 기록된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수많은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았듯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 땅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 변화사는 영광의 자리이자 동시에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 예수님의 순환이 확정된 고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변화산에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시지 않고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홀로 변화산에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홀로 남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직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변화산에 홀로 남아 이제는 변화산에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천국행을 거절하시고 변화산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인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14년경에 제가 일본에 처음 갔었을 때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제가 이게 실수로 놓친 게 아니고 나리타 익스프레스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안에서 갑자기 미확인 폭발물이 발견이 됐다 해서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일제히 다 내리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거의 2시간 만에 2시간 동안 연착이 돼가지고 오지 않는 바람에 제가 나리타에 있었던 아시아나 비행기를 놓치고 그 나리타 공항에서 하루 동안 노숙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쌤 집사님이 처음 K7을 차를 뽑아서 저를 기분 좋게 태워주려고 픽업을 하려고 했던 날이었는데 그 날에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나리타 공항에서 잠바를 덮고서 하루를 지새는 동안 참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참 깨달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리타 공항에서 잠바를 덮으며 하루를 노숙을 했지만 그 나리타 공항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은 잠시 하루 동안만 고생하면 되니까. 이 공항에서 하루가 지나면 나는 편안하고 안락한 대한민국의 좋은 집이 나에게 대기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나리타 공항에서 하루간 노숙이 좌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어떤 분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타워 팰리스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대 아파트를 사는 분도, 타워 팰리스에 사는 분도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이게 큰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임대 아파트에 사셨던 분도, 타워 팰리스에 사셨던 분도 다 이 땅의 거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처소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보배로운 집이 우리의 천국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던 것은 이 하늘의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변화산에 교훈을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주인된, 천국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져놓아야 할 것은 이 썩어질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 대한민국 땅이 변화가 되게 되고 이런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이런 중심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서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